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본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직장인은 상사에게 성실하고 경영자는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6절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설교는 뻔한 가정 교육에 대해서 직장 생활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훈계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뻔한 윤리 교육을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앞선 1장부터 5장까지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거대한 복음의 서사를 쏟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1장부터 5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의 서사에 대해서 쏟아 나온 뒤 6장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깊숙한 자리로 들어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지요. 당신이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는 그 위대한 복음을 삶의 가장 일상적인 자리, 바로 당신의 집안과 일터에서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바른 삶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단순한 도덕을 넘어서 복음이 인간의 정체성을 그의 인생을 바꿔 놓을 텐데 그가 접하고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관계적인 혁명을 이뤄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삶이다라는 도덕적인 규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한 사람은 반드시 필경 그가 사는 삶의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부터 좀 설교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이겠지요. 따라서 바울도 가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장 일상을 많이 보내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바른 관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는 가정이라는 곳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오늘 순서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먼저 하지만 저는 먼저 순서를 바뀌어서 아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비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는 아버지들에게 이 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부모 공경, 자녀 사랑은 당연한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전혀 자녀들을 향해 사랑과 존중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로마 법을 보면 파트리아 포테스타트스라는 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법은 가부장의 절대 권한이라는 무서운 법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다고 해요.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울지 아니면 버릴지 아버지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죄를 지었다고 판단되면 자녀를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시절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유 재산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어쩌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가부장이 절대 권력이던 시대에 아버지에게도 자녀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고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행동의 정당성이 부여되었던 아버지들에게 그들의 권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통제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자녀를 품어주신 방식이 바로 이렇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저 힘으로 군림하는 아버지의 권력만을 강조하셨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아주실 이유도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왕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수하셨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짊어지시는 책임을 선택하셨어요. 힘이 아니라 목숨을 버린 사랑으로 자녀인 우리를 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사랑, 날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되심을 진짜로 경험한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며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지위와 힘으로 자녀를 억누르며 노엽게 만드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이 부모의 마음에 부어질 때 비로소 자녀를 향한 억지 참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납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될 때 받았던 그 은혜가 바로 주의 교훈과 사랑의 훈계였고 그 또한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 그가 받았던 주님의 교훈과 훈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키워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배제된 가운데 세상이 요구하는 권력을 사용하여 자녀를 훈육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과 훈육의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대하고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부모가 된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부모가 주님의 훈계 아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훈육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훈육을 받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훈계와
양육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그것은 순종과 공경으로 이어지겠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의를 활용하여 자녀를 통제하고 절제하며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교훈과 훈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해낼 때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대리로 만나게 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자녀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부모를 뒤에 이야기하지만 제가 순서를 바꾸어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부모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의 가정 안에서의 권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참 권위가 될 것이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양육을 하는 그 부모에 대한 진심으로 있는 순종과 공경하는 순기능적 가정이 이루어갈 것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부모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아래서 받은 훈육과 양육을 행할 것인데 어찌 그 자녀들이 부모가 행하는 양육과 그 순종하는 그 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가정은요, 하나님을 만난 부모가 하나님을 만난 그 훈육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난 그 부모가 내어놓는 그 양육 아래 자발적인 순종과 존경을 담게 되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보세요.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 오직 주의 교훈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그 마음에 가득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그 교훈에 기존한 올바른 교훈과 흉계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은 알 겁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과 삶을 별개이면서도 신앙만 강조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선물하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과 공경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들 또한 주 안에 있을 때에 순종과 공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요, 부모와 자녀가 동일하게 주 안에 머물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주 안에 있는 분들이고 부모이고 자녀라면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 머물 때에만 올바른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얻어진 그 능력으로 가정 안에서 주의 교훈과 양육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을 자녀를 대함에 있어 죽게 하듯 올바른 주의 말씀으로 있는 양육과 훈계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런 자발적인 부모에 대한 순종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양육이 일어나고 그런 부모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일들이 목격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합니다.